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분이 증거한 그 핵심이 뭐였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니까 딱 두 마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요약을 해서 증거했는데 얼마나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근데 딱 두 마디로 줄이니까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심판받습니다 하는 이 내용인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바벨론을 떠나라고 했는가? 자, 우리 사진을 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보니까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미 이 폼페이는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태리 남부에 있는데요, 아주 고고학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거의 2000년 동안을 땅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가 1960년대에 이 지역이 발굴됐는데, 도저히 2000년 전의 모습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자,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지요? 2000년 전의 그 모습, 벽화 그대로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흙으로 다 덮여 있었기 때문에, 땅 10m 밑으로 덮여 있다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깨끗하게 이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한번 좀 보세요. 또 하나 장면 또 볼까요? 여러분, 지금 화석된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일가족의 모습 같은데요, 당시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 온 가족이 지금 이 어떤 화석은 그냥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정말 그냥 화산재가 밀려닥치니까 피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재난이 끔찍하게 일어났는가? 단 하루 만에 저 폼페이가 땅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폼페이가 어떤 곳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 최대의 휴양지 중에 하나였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인간이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나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도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낮에는 저기 가면 지금도 그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피의 축제를 즐기고요, 검투사들이 서로 피 흘리고 싸우고 하는 그 피의 축제를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죠? 죽여 하면서 마치 피에 굶주린 로마 군중들. 밤이 되면은 온갖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싸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미식가들에 의하면요, 우리 뭐 그렇게까지 먹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도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또 토하고, 배가 부르면 또 토하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런 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위장약을 만드는 것이 의사들이 할 일이었다고 그래요. 상하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게 또 그렇게 또 맛있대요. 참 좌우지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난잡한 술 파티. 심지어는 귀족의 부인들도 쾌락을 위해서 공창에 가서 몸을 팔고 온갖 난잡한, 정말 설교 시간에 제가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 벽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짐승과의 수간, 이런 끔찍한 일까지,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이게 바로 이 폼페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향락과 폭력과 사치와 음란과, 아무도 그러나 이 폼페이에 사는 사람 중에 저 베스피우스의 화산이 터져서 일순간에 이 도시가 땅속에 잠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AD 79년 8월 24일 재앙은 예고도 없이 불어닥쳤고요. 불과 하루 28시간 만에,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지만은 이 화산재가 터지면은 이게 마치 거의 원자폭탄급 수준이에요. 그냥 위에서부터 막 폭탄 퍼붓듯이 퍼부어지고요. 화산재가 떨어지죠. 땅은 막 꺼지지요. 그리고 화산 폭풍이 불어오는데 거의 원자폭탄, 핵폭탄 수준의 이 원자폭탄이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부니까 그대로 다 도망갈 데도 없고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도망가면서 다 땅속으로 잠겨버리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바로 AD 79년 8월 24일 이 폼페이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넓은지요. 이 도시를 관광하면서 마치 그때 2000년 전에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도 미친 영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픽픽픽픽 다 비웃었어요. 비가 어디 쏟아져? 하늘이 멀쩡한데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비웃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J.I. 패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영국의 아마 3대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보다는 사실 성경 전체에 더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통계적으로 보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론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이 유적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이슈타르 게이트, 바벨론 성문이라고 불려지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이슈타르 성문. 이 바벨론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보여주는 이 한 장의 그림이지만,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독일의 베를린에 가니까 버가모 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여기서 바벨론의 유적을 봤어요. 이 유적 앞에 서 있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 너무 아름답다. 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이 바벨론 성문은 저거보다 더 높았대요. 근데 그 박물관에서 저걸 보관할 수가 없어서 이 높이를 많이 낮추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벨론이 너무나 매력적이구나.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느부갓네살 궁전 유적지를 저렇게 이제 복원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예, 또 장면이요. 예,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이 사막 한가운데 수로를 강을 끌어들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을 끌어들여서 사막 한가운데 온 성을, 수로를 만들고 정말 문명과 예술과 찬란하게 고대에서 빛났던 당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벨론의 비밀 정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기의 철을 위해서 만든 이 아름다운 정원, 이 모습은 남아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매력적이지만 오늘 성경은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는 귀신의 영이 가득한 곳이라. 너무나 찬란하게 보이고 너무나 강력해요. 요한계시록 17장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음녀가 바벨론 위에 앉아 있도다. 음녀가 바벨론 위에 앉아 있도다. 음녀가 마치 물 위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하고 무서운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도저히 함락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강력한 세력인데,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졌도다. 일순간에 무너졌도다. 일순간에 무너졌도다. 무려 3차례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바벨론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어느 길에 설 겁니까?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저 바벨론은 실제로 우상 숭배의 전당이었어요. 이 바벨론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루둑 신전, 세알일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총집합소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의 정신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창세기 3장부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총집합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역사를 그저 간략하게 인류의 총 역사를 하나로 나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바벨의 정신을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신이야. 바벨탑이 뭐예요? 바로 이 바벨의 정신, 사탄의 정신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것인데, 바로 이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인간을 유혹할 때도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이야.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고 김일성이 하나님이야. 저 일본의 황제가 하나님이야. 저 중국의 시진핑이 하나님이야. 대한민국에는 무려 하나님 행사를 하는 자가 60명, 70명이 넘어요. 여호와 증인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재림 예수가 70명이 넘어요. 저 북한에는 아직도 금수산에 1조 원 들여서 어마어마한 금수산에 태양궁전을 만들어 김일성과 김정일이 아직도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간단해요. 바벨의 정신을 따를 것인가, 인본주의의 최고 정신 우상숭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요 전능하신 구속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까? 그 이유가 18장, 17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도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도다. 18장 2절 3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첫 번째 우상숭배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음행으로 인하여 무너졌도다. 음행으로 인하여 무너졌도다.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만국이 음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이 뭡니까? 바로 음란의 영입니다. 이 음란의 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나라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십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토요일 날 사경회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이었는데 웬 중년 남자가 정말 완전히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저를 숙소로 데려다 주시던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기가 바로 동성연애자들이, 게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게이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마약의 천국, 게이들의 천국, 그 샌프란시스코. 지금 대한민국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합법화하고 이제 이런 설교도 못하게 하고, 아마 이런 설교했다가 이제는 감옥에 끌려갈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서구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무섭고 끔찍한 일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온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멀쩡히 교과서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것도 가르쳐야 된다. 무서운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듣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음란의 영이 샌프란시스코를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도시가 황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도시들이 마약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거리마다 마약에 찔든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거의 그냥 쓰러져 가고 있어요. 폭도들이 백화점을 막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요. 백화점이 여기저기서 다 문을 닫아가기 시작했어요. 파괴의 영, 음란의 영이 이 도시를 휩쓸어가고 폐허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무섭게 지금 그 아름다운 도시를 휩쓸고 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17장 한 절만 더 볼까요? 그 여자는 17장 4절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온갖 사치스러운 것으로, 온갖 탐욕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더 가지려는 마음. 여러분, 오래전에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날카로운 창 끝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른대요. 그걸 칼을 그 얼음 위에 꽂아놔요. 자,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오죠. 그 피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날카로운 창에 발린, 칼에 발린 그 피를 핥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피를 계속해서 핥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이렇게 무서워요. 탐욕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왜 몰락해가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더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아파트 많이 가지신 분 혹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놓으시기를 바라요. 살 만큼만 놔두고요, 다 내놓으세요. 그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도 없어요. 쌈만 해요. 자식들 다 원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광야교회에 많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진짜 본론인데요. 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 뭐예요? 우상숭배, 교만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사치와 탐욕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18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사야서 5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사야 52장 11절, 예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에서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련소 같이 하라.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할렐루야. 멸망당하는 도성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호화롭게 보이고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매력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었어요. 이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얼씬거리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유학 시절에요, 시카고에서 어느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성가대원 중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집사님이 생각나요. 집사님 왜 이민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술 친구가 한국에 너무 많아가고요, 도저히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친구가 불러내고 내일은 저 친구가 불러내고 도저히 그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내가 떠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이 멀리 시카고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그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보고 싶은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마음에 결정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떠나는 그럼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은 모든 시대의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포이트레스 박사님은 바벨론은 네 가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머니, 파워, 섹스, 플레저다. 돈과 권력과 성과 쾌락이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카이사리우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불의한 죄악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악한 생활 습관을 끊어야 된다. 성도는 바벨론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을 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너희가 바알의 백성이면 바알의 편에 서든지 확실하게 서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하는 시조가 있어요. 우리 기억나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죠? 이 주인을 섬긴들 어떠하리, 새 주인을 섬긴들 어떠하리. 그러자 정몽주가 뭐라고 그래요? 임향한 일편단심. 자, 우리 그거 시조를 좀 바꿔서 예수님 향한 일편단심.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요.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자녀입니다. 참 제가요 요즘 참 큰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 광고 잠깐 해주셨지만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다 마쳤어요. 이 지필에만 한 10여 년 걸렸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사실은 거의 제 평생에 걸려서 지은 작품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인데 또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계시록을 주야하면서 이 새벽마다
이거를 날마다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무슨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서 그 감동이 날마다 얼마나 새롭게 용솟음 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성도의 영광. 성도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누릴 영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엄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본 자들은요, 바벨론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뭐하고 같았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손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오면은 저 정방 폭포가 눈에 들어올까요? 어지간한 폭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알프스의 그 광활한 장관을 보고 오신 분이 동네 야산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왜?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멋있는 집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영광에 미혹될 자가 아니야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